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 탄식의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 그것이 중요한데,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예, 영혼의 고통에서 나오는 피와 같은 것이 눈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로는 그 눈물의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펜도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대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많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통해하는 눈물의 기도라는 그 단어를 알맞게 트랜슬레이트 할 그런 단어가 없대요. 그렇지만 이 펜도스는 깨어진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경건의 슬픔, 거룩한 애도, 그러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사의 그레고리는 성 에프렘에 대해서 자신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의 홍수와 같은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왜냐하면 그의 눈물의 바다를 눈물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는 눈물로 온몸을 적시곤 하였다. 이러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눈물을 흘리다가도요,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그 눈물에 제가 눈물을 흘려요. 예, 어떤 사람의 눈물은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깊어.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나도 같이 울게 되는 그런 상태로 젖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 에프렘이 그랬던 사람 같아요. 눈물의 홍수를 가졌던 사람. 눈물의 바다에서 헤맸던 사람. 그래서 또한 아바 안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덕을 쌓는 일에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자마다 눈물과 슬픔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란 무엇이냐면 마음을 찢는 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찢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찢었다는 그 표시, 밖으로 표출되는 그 모양이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또 동일한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고 아파할 때 그 무감각함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눈물 주머니 같아요. 그런데 그 눈물 주머니의 겉이 코팅돼 있어요. 뭐로 되어 있냐면 죄의 무감각함으로. 그래서 그 죄의 무감각한 그 코팅된 그 겉표면을 성령님이 충격을 주셔서 성령님의 칼로 자르게 되면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필요한 것이고 환란이 필요한 것이고, 예, 우리가 그 눈물을 우리 안에 있는 담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심령들이 아니고, 예, 냉동인간이 아니고 박제인간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냉동인간처럼 살아요. 냉랭해요. 가슴이 차갑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박제인간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겉에 죄의 무감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드려졌을 때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게 되고, 예, 그리고 정말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그래요. 눈물이 어떤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깊은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있지만 더 깊은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내면을 보고 통회할 때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물은 다른 말로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릴 때예요. 주님 앞에서 울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나누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게 진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예. 근데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느냐고. 보좌에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통곡의 방은 지성소보다 더 깊은 방이고 보좌보다 더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좌도 좋고 지성소도 좋지만 그곳을 지나 통곡의 방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어떻게 우는 게 가장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그 방에 가시면 그게 가장 행복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지나고 지성소를 지나서 더 깊은 통곡의 장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울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도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눈물이 없는 눈과 차가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울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불쌍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적인 마음의 깊은 슬픔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숭고하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들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으면 자유로워지죠. 하지만 더 많이 울고 나면 더 깊은 자유. 그러면서 채워지는 자유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하는데, 바실레어 슐랭크는 말하기를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넘치는 기쁨이다. 이 말이 재밌잖아요. 기쁨인데 그것은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 기뻐하라고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은 1단계를 거치지 않은 기쁨이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아닌 거예요. 1단계는 통회와 회개예요. 그래야만 거두어지는 결과가 기쁨인 건 거예요.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피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회의 눈물은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근데 이 눈물이 중요한 것은, 눈물은 우리의 지적인 신앙생활을 감성적인 차원으로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잖아요. 학적인 크리스천들, 신학적인 크리스천들, 머리만큼 크리스천들. 하지만 눈물은 우리의 그 지적인 크리스천들을 감성적인 차원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신비롭다. 눈물에 신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물에, 기도에 그 깔려있는 실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 그런 사람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어떤 도덕적인 죄를 행해서가 아니라 내 죄인이라는 실제, 내가 죄인이라는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 죄인이라는 판단 가운데, 신학적인 판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원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다라는 그 원죄의 상태를 영으로 알아버린 그런 사람만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상태를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원죄의 깊은 저주 가운데 있다. 그것을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원죄의 상태를 잘 기술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 자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였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것이 원죄의 상태에 있는 자를 기술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이 인간성 전체, 인류 전체에 임한 이 저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원죄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 시야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지금 이러하다. 그것을 내 시야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인류는 이런 상황이다. 이들의 운명은 이러하다. 이것이 너의 눈앞에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너 시야에서
걷어가지 말아라. 흐리지 말아라.